오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16절, 오늘 17절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두 개가 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은 진리를 참 어려운 주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 여기서 제가 하기가 좀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서로 같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인류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큰 그 문화,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와 이 히브리 문화 두 문화로 갈라집니다. 두 문화로 갈라지는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 사상, 그리스죠. 그리스 사상의 기초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영원하고 따라서 이 세계가 신보다 앞섭니다.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신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신은 영원하지가 않고 세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신보다 앞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지방 가서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 그쪽에 그리스 헬라지요. 그쪽에서 이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그 신전에는 12 신들이 있죠. 제우스 신이나 헤라클라스라고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아포로디테가 있고, 여러 가지 12가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이 세계가 영원하다, 이 세계가.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이 세계 안에서 찾았어요. 이 세계 안에서 진리를 찾은 겁니다. 왜? 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진리를 찾았어요. 이 진리를 세계의 질서, 어떠한 구조, 근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이죠.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BC,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 오시기 전 470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는 그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만물을 그 본래스러움의 덕, 아레테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찾았고요. 플라톤은 본래적인 존재와 세계로서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를 추구했어요. 진리를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로서의 본질, 에센티아, 그것으로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온 세계에 충만한 세계의 그 이성, 로고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항상 언제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로서의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즉 변증과 추론과 사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크라테스식 그 문답법이죠. 대화를 통해서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 정의는요. 따라서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추론이라고 합니다. 사유, 생각해서 유추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사유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하이데거의 철학책에 사유가 있고, 이 하이데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니체로 가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이 책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사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A는 만약에 ABC다. B도 ABC이다. 근데 B는 ABC이면 또한 D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A는 D다. 이러한 그 사유로 해서 유추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언제나 찾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대학을 갈 때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 그러죠. 모두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사실 그것이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있는 것들을
주님이 이 세계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는 주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발견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헬라식의 이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헬라의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이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 발달해서 서양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과학이 많이 발달됐죠. 아시아는, 동양은 그게 없어요. 순천자는 흥한다.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서 자연을 건드리면 안 돼. 순천자다. 하늘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동양은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동양이 과학에 많이 뒤처졌죠. 많이 뒤처진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보다 앞서요. 하나님이 세계보다 앞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믿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어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할 뿐이에요. 성경은 그거예요. 선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이라고 하죠. 알레테이아.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 진리. 알레테이아,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피조물이고 유일한 인간, 그것도 죄인인 인간들이 무한하시고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때는 안 계신 데가 없이 다 계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신데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로마서 11장 33절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은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어떤 용어로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생각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감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생각이고 감정이며 의지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 왜 하셨어? 왜 하셨느냐? 우주 만유를 왜 만드셨느냐?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행하잖아요. 네? 우리가 싫어하는 일 행하겠냐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실 때는 언제나 모세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리이신데 야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그 다음 절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구약의 계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계시는 뭐든지 부족해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모형이라고 그러고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요. 첫째로 전달자인 자들이 모두 유한한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 사사 모두 죄인들이고 인간들이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뭐라고 그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안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자기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야훼 하나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진리를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난 한 주간 제가 상당히 이 마음의 부담이 많았어요. 한 주간 보내면서 엄청 부담이 이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는 쉬운 거예요. 은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지난주에 했었죠. 받는 거는 쉬워요. 받는 거는 쉬운데 하나님 자체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상당히 그 심적 부담감 속에 살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의 계시는 무엇이다?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신약의 계시는 구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또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진리를 증거하심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러죠. 내 말을 하냐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언제나 명제의 형태를 띄어요. 명제의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진리.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은 항상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언약으로.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언약의 핵심이 공의와 자비의 헤세드였어요. 자댓과 헤세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진리가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자비야. 아버지의 헤세드를 예수님이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의 야훼 하나님의 진리. 야훼 하나님의 진리가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진리가 공의와 자비. 히브리어 말로 차데크와 헤세드로 드러나는데, 헤세드는 십자가에서 드러나셨죠. 십자가에서 드러나시는데, 진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드님 진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으로 오셔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라. 사랑을 드러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차데크.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주셨는데, 율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무를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이 올무다라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바울사도 그렇게 안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첫 번째 돌파는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맞아요.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펑션이라죠. 펑션. 율법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펑션. 기능이 첫 번째 돌파는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율법은 온전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그 첫 번째 돌파, 모세로부터 받은 돌파는 흠이 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유한한 사람, 피조물, 인간이 받은 첫 번째 돌파. 깨져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죠. 돌판이 산산 조각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요. 돌판이 깨진 것을, 깨졌다고 하는 그 일이, 돌판이 깨진 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그 첫 번째 율법을 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신 주님이 오셔서 알레테이아 두 번째 주님의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참율법이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은 올무를 놓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줬다. 너희를 위해서. 왜 위해서 줬다고 하는 겁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지키는 자가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여러분들이 그냥 죄인임을 깨닫게만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율법의 펑션 기능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돌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 차데크라고 해서 차데크. 이 차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사셨어요. 율법을 말씀하셨고 그 율법대로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3년 반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자체가 진리를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율법, 복잡하게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참 진리, 참 율법을 주시는데 복잡하게 안 주셨어요. 간단하게 주셨어요. 알기 쉽게. 율법서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 한번 풀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율법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수직과 수평. 수직 수평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분류가 돼요. 아니, 쭉정이로. 가라지는 마귀 새끼들이죠. 쭉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두 가지 형태를 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반드시 알곡 내지는 쭉정이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때 언약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으니까 내가 네 백성들을, 네 자식을 땅의 티끌처럼 하리라. 땅의 티끌처럼 만들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부표처럼 만들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2 제자들 보면 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모두 나 살겠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제자는 혼리부를 뒤집어 썼어요. 나가 자기 얼굴 알아볼까봐 얼굴 알아보고 쫓아올까봐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부인을 하고 세 번을 부인하죠.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를 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 자들이 주님이 주신 참 알레the이아의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겠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율법,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하고 흠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첫 번째 율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어요. 온전하지 못한 율법도 못 지켜서 다 무너졌는데, 구약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데,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했다. 완전케 하라고 하셨다고 하셨고, 그걸 율법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살다가 주님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아내냐고요? 무슨 수로 살아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의 것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구약에서는 진리의 야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진리께서 오셔서 증가하셨어요. 그분의 삶이.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증거했어요. 그렇죠? 사랑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그때 나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율법을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 못 지켜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참 알레the이아신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셨죠. 증거하심이 공생의 마지막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을 예수님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 세상은 성령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로 첫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대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죠.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계시는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4,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구약 백성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를 안대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 속에 내주하시고 공동체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건 성령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따라 못 살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따라 못 살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바울사도 그러죠. 성령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성령을 따라 안 사는 자들은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구약의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돼서 너희가 그 진리를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에게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이 오셨다가 말씀이 죽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이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로고스가 죽었는데 이 말씀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약에 계시는 이 계시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셨을 때 내주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계속 교통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방언 외에는 없어요. 방언하시고 그럴 때 안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너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복음을 다 이제 끝내요. 복음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우리 몸을.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흔히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영적 예배라고 알아요. 천만의 넌센스. 크게 넌센스입니다. 주님이 드린 예배는 뭐예요? 몸이에요. 로고스가 어떻게 했대요? 그 진리 로고스가 뭘로 왔어요? 몸으로 왔어요. 그죠? 몸으로 왔잖아요.
인카네이션,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진리,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었다.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3년 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입으로는 말씀을 하셨고 몸으로 하셨어요.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셔서 뭐를 증거했어요? 그 진리가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뭐로 증거하셨어요? 몸으로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이게 사라졌어요. 영찬양, 영방언, 기도, 예? 영만 추구하는데 몸은 사라졌어요. 몸은 사라진 게 대한민국 기독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 영찬양만 해, 영기도만 해, 방언만 해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복음 전하다 다 죽었어요. 다 숨겨 다 했어요. 숨겨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웃사랑이 말로 되는 거예요? 몸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말로 되는 거예요? 몸으로 되는 거예요. 이 꽃꽂이를 하려고 우리 이경희 집사 권사님 새벽 몇 시에 꽃시장을 가냐고. 그게 말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는데 우리의 몸이 안 가서는 알고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각인하셔야 돼요. 영혼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을 쭉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바울사도의 결론이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이게 사라져버리고 몸으로 드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 안 받는다고 하는 이 마귀 교리를 퍼뜨려가지고 신자들에게 구원을 이미 받은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가 뭐를 하나? 맞춤 설교야.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고달플 때 맞춰주는 설교.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 들어가려면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이는데 그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간 게 이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이거라고요. 여기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죠. 듣고 여러분 다 공감하셨을지라 믿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19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의 법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법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관정이라고 하는 건 총독이 그 사무 보는 자리죠.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는데 너는 어디로서냐 그래요.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뭐냐? 세상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택하지 않은 자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택함 논리가. 이 모든 기독교한테 택함 예정을 다 부정하거든요. 만약에 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푼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영광 때문에 바로도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너를 이 세상에 만들어놨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같으면 어디에서부터 와서 오셨습니까? 물으면 나 하늘에서 왔어. 할 수 있잖아. 왜 대답하지 않으시느냐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알레theia 진리를 받고 받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를 제가 유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빌라도가 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궁금해서 이래요. 10절에 빌라도가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파는 자들 그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잘 보세요. 힘썼으나 그래요. 힘썼으나 자 보세요. 왜 빌라도가 버림받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빌라도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본주의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왜 빌라도를 처벌합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가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위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놓으려고 힘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 재판석이 앉았다. 재판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를 죽일 자리, 그 재판석에, 아까는 관정인데, 사무 보는 곳인데, 이제는 죄인을 재판하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 사랑으로 푼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했었고, 그런데 재판석에 앉았죠. 재판석에 앉아서 십자가로 처형시키라고 권력은 이 사람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 넘겨주면 못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그 죄들을 다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그랬죠. 앉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다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을 때 이러고 나와요. 자, 요한복음 27장에서는 놓아주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압박을 하니까 재판석에 앉았더라로 끝이 나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이어받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딱 시간이 나가죠.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쌌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서 이래서 빌라도가 죄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꿈에 건드리지 마라. 근데 건드리죠. 예수를 내어주죠. 내어주기 때문에 빌라도가 멸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판석에 앉았더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 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창세기 32장 9절 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가 볼 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빌라도가 구원을 받고 야곱은 멸망당해야 돼요. 야곱은 멸망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래요? 언약이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언약. 진리는 항상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죠. 말씀으로. 야곱이가 32장 보여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 32장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고백을 해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그 바다 아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푸셨어요. 거기서 12아들을 다 낳아요. 그렇죠? 본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12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야곱 삼촌 라반이 그렇게 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시죠. 재산을 넓게 만들어줘요. 넓게 만들어주고 나서 바로 하나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31장까지는 12아들을 낳고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서 바로 이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은총이에요. 그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근데 야곱이 여기서 어떤 고백을 또 합니까? 모든 진리. 하나님 진리를 주셨다고 해요. 이건 뭐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은총만 받는 걸로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총. 야곱은 말썽쟁이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고. 네? 야곱은 불순종이에요. 뺀질뺀질하고 이것처럼 말 안 듣고 고집퉁이가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은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주어진 진리 알레떼의 참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내어 쫓았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내어 쫓긴 땅과 그래서 에덴은 뭡니까? 에덴이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뭘 표현을 해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라고. 에덴을 가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쫓겨난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 가라고. 에덴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 모형이고 예표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말씀처럼 그의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딱 재림하시다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 어디로 하세요? 재림을 미국으로 오십니까? 영국으로 오십니까? 한국으로 오십니까? 천만의 말씀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의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쫓겨난 땅,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969세예요. 무슨 살다가 969세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는 증거가.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은 그 뭐라 그래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라 그러죠. 그 모든 진리를 압축을 하면 뭐예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두 사람을 유비시킵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은총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총과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이 안에 다 내주하고 있어요. 안에 다 계세요. 그 성령 따라 사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